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십시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은 활짝 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떠한 창조의 리듬을 허락하셨는지를 깨달아 그 리듬대로 만드신 대로 살아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1절 본문을 가지고 야곱, 씨름하듯 밀당하던 인생의 변화, 야곱 씨름하듯 밀당하던 인생의 변화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거 제가 잘 안 하는데 인사를 한번 하고 말씀을 듣죠. 옆 사람하고 인사를 듣는데 하시는데 내가 옆에 사람 이름을 알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주드를 보니 하나님을 배운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인사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옆에 이름을 보고 아니면 직분이 있으면 목사님, 사모님, 아무개, 청년아 뭐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내가 누구를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인사하세요. 네, 하세요. 주두도. 네, 목사님의 얼굴을 배우니 하나님의 얼굴을 뵌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네, 좋습니다. 창조의 리듬 네 번째 시간이죠. 첫 번째는 창조, 그 다음에 바벨의 이야기, 그 다음 지난주 아브라함의 이야기, 오늘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세 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뚜렷하게 느껴지는 창조의 리듬이 무엇입니까? 김은준 목사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전해지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창조의 리듬이 어떠한 리듬이 창조의 리듬이라고 느껴지세요? 흩어지라, 쌓아두지 말라, 생명을 품고 살아내라,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지난주까지 말씀을 전해진 것, 흩어지는 것에 대한 이야기죠. 창조, 맨 처음에 창조의 이야기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는 그러한 지상의 명령에 따라서 사람들은 생명으로 살아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흙에 머물지 말고 먼지처럼 날아다니지 말고 흙처럼 살지 말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그 생명으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라는 그 명령대로 흩어져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바벨은요, 바벨의 이야기할 때 바벨이 왜 잘못되었을까? 용사 니므롯 네피림과 같이 그 시대의 용사들을 닮아서 하나님이 퍼져라, 흩어져라, 땅에 충만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이 용사들은 위로 쌓아 올리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용사 닮지 말아라,
용사들 닮지 말고 살아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난주랑 지지난주 이어져서 생명으로 되어진 사람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살아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아브라함은요, 아브라함은 가라라는 두 번의 명령을 받았는데, 이 명령 다 뭐냐면 흩어져라, 퍼져나가라, 생명의 씨앗을 흩어야 내가 내 씨를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만드신다라는 그러한 리듬이 있다는 거예요. 퍼져나가고 혼자 쌓아두지 말고, 네가 쌓아둔 것 내가 오늘 저녁에 가져가면 어떨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리듬은 우리 교회들은 다 그것을 나누고 흘려보내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난 이 세 번째 시간까지, 오늘 네 번째 시간까지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의 주인공 야곱은 어떠한 창조의 리듬을 알았을까요? 창조의 리듬, 우리의 반응, 이 시리즈인데 야곱은 어떠한 리듬에 순종하며 산 사람입니까? 한번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가 결론처럼 한번 먼저 말씀을 알고 그 다음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 15절. 글자가 작으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는데 여러분들은 노란색으로 그 마크된 거를 한번 보세요.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결국 야곱도 뭐예요? 퍼져나가는 명령을 받았어요. 퍼져나가라. 멈춰 있지 말아라. 퍼져나가라.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가라. 흩어지라, 생육하고 번성하라라는 명령, 그 리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곱도 이 리듬을 알아챈 사람이에요. 결과적으로요. 오늘 그것을 여러분과 추적하면서 은혜를 받고 싶습니다. 그러나 야곱에게는 큰 어려움이 있죠. 어떠한 어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현실이 되려면, 퍼져나가려면 하나님이 아주 기묘하게 야곱에게 요청하시는 게 있습니다. 15절에 나와요.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이 베델에서 하시는 말씀이거든요. 이 땅으로 돌아오라는 것은 다시 고향으로 가라라는 얘기예요. 퍼져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려면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만 하는 그러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명? 거창하지만 그래야 된다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게 어려운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야곱이 그 땅으로 돌아가는데 어려움이 있어요? 누가 있어요? 형 에서가 거기에 있어요. 형 에서가. 이 에서를 만나러 가야 해요. 하나님의 명령을 알았는데 이 명령을 지키기 위하여 야곱은 형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싫은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 그 일이 있는 거예요. 퍼져나가기 위해서 야곱은 그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거기에는 자기를 원수처럼 생각하는 형 에서가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야곱은 어떻게든 형 에서와의 문제를 해결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엄청 얄궂은 운명이죠. 야곱이 엄청 영민하잖아요. 그래서 이때 행동을 해요. 이것을 알고요. 특사를 보내요. 전령을 보내죠.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한테 노비, 소, 낙이 있으니까 예물을 보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물을 보내서 이 형 에서에게 내 주께 내가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때 선물을 보내요. 이게 이 히브리어로는 그때의 야곱이 에서로부터 빼앗은 복과 같은 단어입니다. 이 예물을 보낸 거. 그러니까 이 머릿속에는, 우리의 머릿속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그거 빚졌으니까 그거 갚아버리면 되겠지. 하나님은 그 정도 수준을 야곱에게 요청하시는 거 아니에요. 근데 얼마나 영민해요. 내가 그때 그 빼앗은 복 너한테 다시 줄 거니까, 내가 이렇게 복을 받았거든, 다 줄 거니까 우리 없던 걸로 하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곱이. 그런데 전령이 갔다가 야곱에게 보고합니다. 뭐라고 보고해요? 32장 6절. 사자들이 갔다 온 사람이요, 야곱에게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인의 형 에서에게 이른즉 그가 400명을 거느리고 주인을 만나려고 오더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뭐 결론을 알고 있지만 이 에서가 야곱을 만나려고 400명을 거느리고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보고를 듣고요. 이 보고를 듣고 결론적으로는 사실 여러분 아시죠? 이때 돌아오는 게 왜 돌아옵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돌아옵니까? 아닙니다. 만나는 장면을 보면 기가 막힌 드라마가 나와요. 목을 어긋 맞추고 뽀뽀를 하고 잘 왔다. 이거 도리어 호의하려고, 동생을 만나려고 오는 형의 제스처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의 리듬을 놓치는 그 순간에 어떻게 생각이 드냐면 두려움이 앞서요. 32장 7절,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하여. 결론을 알고 있는 우리는 야곱이 더 답답하죠. 그 소식을 듣고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한 야곱은 그게 심히 답답하고 두려움으로 온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이 갈라지는 겁니다. 야곱은, 여러분 잘 들으세요, 자기가 생각해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꾀를 내기 시작한다. 우리도 이런 거 많죠. 우리가 만들어낸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와 그 사랑의 역사와 경륜이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낸 두려움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해낸 두려움에 사로잡혀 꾀를 내요. 그때도 꾀를 내는데 뭐라고 나면 가족과 재산을 두 때로 나누어서 보내요. 아직도 이제 뭐 정신 못 차린 거죠. 하나님은요, 형과의 문제를 해결함을 통하여, 하나님은 야곱을 통하여 온 민족과 열방에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가서 만나면 되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두려움을 가지고 안 만나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과 에서의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약속을 성취하려고 하시지만 야곱의 두려움은 그것을 막는 장애물이 된다는 겁니다. 이 두려움이 야곱을 휘감을 때, 이게 중요해요.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려움이 휘감을 때 사람들은 술 마시고 여행 가고 마음을 리프레시하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의 신앙의 가문, 신앙의 어떤 이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때 기도한다는 거, 하나님 앞에 갑니다. 근데 그 기도가 얼마나 멋진지 한번 보세요. 요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2절. 요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반드시 내게 은혜를 베풀어 내 씨로 바다에 셀 수 없는 모래와 같이 많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그렇게 저한테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라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거든요.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모래와 같이 많은 열방과 족속이 이 땅에서 퍼져나가기를 원하시고, 야곱이 그걸 기도하는 거 아주 정확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자신 또 아버지 그리고 할아버지를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을 생각해 주시고 세상을 복주시려는 뜻을 이루시면 저를 이 환난에서 이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맞아떨어졌어요. 아이러니하게도 아주 머리 굴리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의 뜻을 말했어요. 기도는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는 모든 재산, 모든 가족을 건너게 하고 자신만 남아요. 야복강 가요. 혼자 남습니다. 엄청난 거부였던, 부자였던 야곱에게 이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상황이 된 거예요. 가족도 재산도 모두 그의 손을 떠나버렸죠. 야곱이 아버지를 떠날 때처럼요.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그 하나님을 구했던 그것처럼 아무것도 없이 몸만 남았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다 보내버려서 자기 혼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요, 약사빠르게 자기 뒤에 혼자 남은 거예요. 다 보내고 혼자 남았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옛날 떠날 때처럼요. 아무것도 없는 야곱으로 남아 있을 때 하나님이 그때 야곱을 찾아오십니다. 야곱은 이때 밤이 새도록 씨름을 하죠. 씨름을 해요. 여러분, 이 씨름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엎치락 뒤치락. 야곱이 한 씨름은 그가 살아온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는 씨름하듯 하나님을 만나고 씨름하듯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항상 좋은 자리에 오르려고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싸움하듯 씨름하듯 사람들을 만나고 살았던 그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던 거예요. 싸우다가 형의 발목을 잡고 남았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빼앗았죠. 아버지까지 속였죠. 그걸 하기 위해서 삼촌 라반도 속였습니다. 항상 엎치락 뒤치락 씨름하듯 사는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어요. 어쩌면 하나님께도 이러한 밀당을 하고 있었던 인생이 바로 야곱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지 않을까요? 한 가지만 살펴볼게요. 하나님이 이 야곱이 형을 피해서 도망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아까 제가 기원 말씀에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게 그 하나님이 야곱에게 하신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야곱이 그 이야기를 듣고 반응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건 그냥 예예요. 창세기 28장 20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야곱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블라블라 뭐뭐 하면 내가 그때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나님도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거래하듯 밀당하듯 씨름하듯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씨름하던 인생, 밀당하던 야곱의 인생, 이 야곱이 이제 혼자 남았습니다. 혼자 남았던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이것이죠. 창세기 32장 25절 몸 하나만 남아있어요. 몸 하나만 남아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창세기 32장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몸 하나 남은 야곱의 몸에 하나님이 손을 대세요. 왜요? 씨름하지 말라고, 밀당하지 말라고, 도망가지 말라고, 하나님 명령에 따라서 살으라고 하나님이 그 몸을 치시는 거예요. 이제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이 야곱은 어디든지 갈 수가 없어요. 몸 하나 남아있는 그 몸 하나 성하지 못해서 도망가지 못하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꼼짝없이 이제 야곱은 돌아가서 형과 화해해야 합니다. 왜요?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이 성치 못한 것 이렇게 보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에요. 더 드라마틱해요. 창세기 32장 30절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다. 야곱은 그때 하나님을 대면해서 봐요. 요때 처음 나오는 구절. 하나님을 야곱은 그때 대면하여 봅니다. 아까 우리가 계속 읽었던 야곱은 어떤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자기를 좀 봐주셔야 돼요. 자기를 위한 하나님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할 거니 그렇게 하시오면 내가 하나님 섬길 것입니다. 이렇게 살던 야곱이 이 순간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면하는 순간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어야 되겠구나. 자기만 봐주세요.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원했다면 이제는요 하나님을 위한 나를 알게 되는 그러한 순간이죠. 이 야곱의 이야기가 이렇게 멋진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저 안에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전히 나를 위한 하나님으로 존재하게 만들 때가 너무도 많아요. 기도 내용도 보고 내 삶을 돌아보면 여전히 내 삶도, 이 목사의 삶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 글자 하나만 바꿔도 엄청나게 다른 하나님을 위한 나, 하나님을 위한 나로 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에게 맡기십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장애인이 된 야곱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맨 뒤에 남아 있었죠. 맨 뒤에, 항상 맨 뒤 다 해놓고 머리 다 굴려놓고 지가 맨 뒤에 있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제 무리들 맨 앞으로 가서 형 에서를 만납니다. 맨 뒤에 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니까 이제 맨 앞으로 가서 인사해요. 뭐라고 인사해요? 창세기 33장 10절.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배운 것과 같사오며. 오늘 우리 인사했잖아요. 말씀 전하게. 야곱이 에서 만날 때 하던 인사였습니다. 하나님을 대면하여 보았으니 이제 내가 이 몸이 성하지 못한 것도 이해가 되는 거예요. 관절이 왜 나갔는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허벅지를 왜 치셨는지 이해가 된 야곱은 쩔뚝쩔뚝 거리면서도 모든 무리 앞에 당당히 서서 형 에서를 만나. 왜냐하면 그 화해와 그 용서가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을 깨달았거든요. 하나님을 위한 내가 선택되어지니까 이렇게 자신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한 자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원하는 자는 하나님을 위한 나의 존재를 깨닫는 순간 여기까지 인도하신, 형 에서에게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이 땅으로 퍼져나가라. 창조의 이야기부터 흘러나. 멈추지 마라. 생명으로 살아라. 먼지처럼 막 공중에 이리저리 휘날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인생 살지 말아라. 그 창조의 리듬을 깨닫게 되니 형의 얼굴까지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과 같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이 자연물을 보고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주님의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어떠합니까? 나의 인생 어떠합니까? 야곱처럼 씨름하는 인생이었습니까? 야곱이 씨름해서 환도뼈를 다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말씀으로 야곱의 이야기를 알고 있다가 오늘 이 씨름하는 인생, 이렇게 야곱을 정의하니까 제 인생도 그러더라고요. 엎치락 뒤치락, 이것 얻으려고 저것 얻으려고 머리 써보고. 하나님을 위한 나의 모습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차질 때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일을 맡기실 것이다.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씨앗이 퍼져나가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말씀을 듣는 이때 이 교회, 그 다음에 우리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 온라인에서 예배드리는 주님의 성도들에게 요청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그 방식이 어떠할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막 그것까지 요즘에 막 어떤 목사들이나 막 이상한 사람들이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방식과 그 섬세함과 그 놀라움과 시의적절함을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내가 정말 하기 싫은 누구와의 화해일지라도 오늘 본문처럼요, 나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질경을 넓히시겠다면, 흩어지라 하시면, 환도뼈를 치시면, 용서하고 화해하라 하시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귀한 말씀을 저는 받습니다. 나의 환도뼈가 골절될 수도 있죠. 멈출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며 이렇게 한번 그려보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통해 어디까지, 어느 지경까지 넓히시려고 하시나? 하나님은 어떠한 리듬으로 나를 퍼져나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셨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는 주님의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분의 뜻을 기도함으로 구하고 이해하고 결단하며 나가신다면 분명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이때 이 교회 성도들, 그리고 작은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주님의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 주일 충만하게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씨름하듯 밀당하며 사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친히 찾아가 주셔서 비록 환도뼈가 골절되는 아픔이 있을지라도 주님 뜻 따라 살라고 우리들에게 명령하시는 귀한 말씀, 오늘도 말씀 속에서 깨닫사오니 그리 살게 하시고 그리 영광 돌리며 사는 우리의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